자, 우리 큐티가 어제까지 다니엘서가 끝났어요. 다니엘서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큐티의 그 본문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 이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것은 목회자의 고유의 영역인데 저한테는 그런 권리가 박탈당한 느낌이랄까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말씀도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의 적용을 녹여내기에 조금 용이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큐티 책이 베드로전서로 정해지면 저는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끔은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나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웬만해서는 본문을 바꾸지 않고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큐티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베드로 전후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에 특별히 우리 새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신 것으로 믿고 또 최대한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베드로 전후서에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쓴 책일까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이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신약의 반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죠. 자, 그러면 누가 썼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가 썼는데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에게 쓴 책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후 6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은 일단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던 시대인데 주후 서기 64년 7월 18일에 이 로마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굉장히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화재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로마의 14개의 행정도시 중에서 10개의 도시가 불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거의 70%가 이제 화재에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많은 이 로마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5분의 1 정도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노숙자가 될 정도의 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의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이 화재의 방화범, 이 화재의 방화범이 바로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방화설이라고 합니다. 자, 네로 황제가 일부러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불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부터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이 네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그가 자신이 꿈꾸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그 당시에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이제 시인이라는 착각에 이렇게 빠져서 되도 않는 시를 막 짓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타는 이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어, 시를 쓰고 트로이의 멸망을 노래하면서 막 시를 썼다는 그런 막 이 소문이 이 로마 시내에 이제 퍼지게 돼요. 그래서 민심이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지금 이 모든 이 악재가 바로 저 네로 황제 때문이다라고 여기면서 네로에 대한 민심이 막 흉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막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로는 급기야 이 왕궁의 보석까지도 막 나눠주면서 민심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가 생각을 해낸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비난을 누군가에게 대신 받아줄, 이 비난을 대신 받아줄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양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을 질른 방화범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다. 라고 누명을 씌운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막 무차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온 이 도시가 막 불에 타오르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불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네로 황제와 로마 시민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길 가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단으로 몰매를 맞기도 했고요.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되면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개에 물려 죽게 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돌로 패서 죽였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이 왕궁에 밤마다 이 옥외 파티를 하는데 그 시대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밤에 파티를 해요? 불을 피웠는데 바로 그 불, 바로 그 조명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태워서 조명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이런 공포 속에서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지하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또 소아시아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한 고난과 핍박과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는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1절과 2절은 인사예요. 인사.
1절 2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저자라는 이야기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해놓고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막 이런 이 미사 여구들을 막 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론도 굉장히 세요. 오늘 3절부터 보면요. 지금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막 믿음 지키며 핍박을 피해서 막 숨어 다니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힘들지, 잘 견디고 있어, 정말 대견해, 조금만 참자, 뭐 이런 위로 한마디 해줄 법하지요. 그런데 그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막 크게 기뻐하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의 화법, 이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하여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관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 핍박을 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 숨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자신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 네로 정부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성토하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이다 라는 것을 성토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결집을 시킵니까? 바로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으로 결집을 시키고 그들 안에 막 분노와 한이 서리도록 이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까? 네로 황제는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양 삼아서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동지들의 그 피 끓는 울부짖음을 여러분 들리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분노를 막 이끌어내면서 그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산 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관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드러내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파헤치거나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거 알아. 우리의 억울함, 또 이것으로 인한 생명의 지금 위협,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고립, 이런 것에 매몰돼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매몰돼서 그저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핍박과 공포를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산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말은 고난이 곧 축복입니다. 또는 고난 뒤에 축복이 올 겁니다. 지금을 잘 견디면 나중에 더 많은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냅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고난과 축복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요. 고난, 지금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축복을 상쇄시킬 수 없고, 고난이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를 덮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을 거야. 이런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고난과 축복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과 은혜는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냐면 은혜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000원을 주셨어요. 1,000,000원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1,000원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1,000,000원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1,000원을 잃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1,000,000원을 가졌어요. 나한테 1,000,000원이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1,000원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이 1,000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1,000,000원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1,000원짜리 현재의 고난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얻은 것, 그 가운데서도 1,000,000억짜리의 우리의 구원이 지금 지켜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지고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00원짜리 현재의 고난을 내가 피해가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피해가기 위해서 1,000,000억짜리 구원을 내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산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우리의 그 구원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나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삶의 위기를 느끼고 삶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자가 자신이 처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근심하고 억울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실 텐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힘들지, 아유 얼마나 힘들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잘 견디고 있네, 이런 지금 위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에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눈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지키며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사 너희가 이 땅에서
뭐 코로나로 인하여 아니면 경제 한파로 인하여 너희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다 거덜나고 날려먹고 모든 것을 잃어도 너희에게는 절대 썩지 않고 절대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산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너희는 이미 행복자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원래 좀 세요. 그래서 더 와닿아요.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굉장히 괘씸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일을 잃었다고 해서 마치 무엇을 잃은 것처럼 망연자실하고 그렇게 있다거나 또는 그 일을 놓치기 싫어서 빼앗기기 싫어서 그 일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만을 내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오늘 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일찍 졌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바로 마이너에서 메이저로예요. 마이너가 뭐고 메이저가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마이너는 말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되는 그런, 메이저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또 어두운 것을 마이너라고 하고 밝은 것을 메이저라고 합니다. 음악에도 마이너 코드가 있고 메이저 코드가 있잖아요. 마이너 코드는 조금 슬픈 음악, 우울한 음악,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그게 마이너 음악이에요. 약간 좀 어둡고 그런 네거티브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메이저는 밝은 거, 이런 겁니다. 우울함과 기쁨. 우리의 삶은요,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집착하는 그런 마이너의 삶, 우울하고 어두운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밝은 것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메이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그 잠깐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쩔 수 없이 마이너 쪽을 향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눈을 돌려서 받은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는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곧바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는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마이너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반드시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향하면 안 돼요. 빛으로 향해야 합니다. 음지로 가지 마십시오. 양지로 가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보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지켜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빼앗긴 것을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늘 마이너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메이저로 가셔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항상 밝고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럽니까? 그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좋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런 메이저의 삶을 이미 지불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음지에 있던, 마이너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양지, 메이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메이저에 있는, 메이저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난과 두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절대로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유업이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 보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메이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마음과 시선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본질이 있는 메이저 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현재 상황은 지금 마이너의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메이저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메이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이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고난은 곧 나중에 축복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희의 본질은 메이저야. 너희의 본질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돼. 좀 더 세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히고 찢기워져도 너희 존재 자체가 그것 때문에 마이너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메이저고 너희의 믿음이 있는 한 이 고난의 시기는 너희를 더욱더 메이저다운 메이저, 더욱더 순도 높은 메이저가 되게 하는 과정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잠시 고난과 근심을 만나게 되더라도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메이저면 메이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메이저는 메이저답게 살아야지 메이저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제일 불만이에요. 마이너를 선호하는 시대, 마이너가 선이 되어버리는 시대. 뭔가 지금 세상이 잘못 돌아가도 단단히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 기사 보니까 어떤 삼선 의원이 자기는 15년째 무주택자래요. 삼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집이 없대요. 그리고 지금도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밥이 안 넘어간대요. 이런 무주택자의 서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전세를 사는 것은 맞는데 그 전세가가 26억짜리예요. 그분의 재산 신고가 65억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뭡니까? 메이저인데 마이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에서 메이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돈 많은 게 죄가 됐습니까? 내가 돈을 훔치거나 또는 막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모은 돈이라고 한다면 죄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정당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은 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 자신은 무주택자의 서름이니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간다느니 왜 그렇게 자신을 축소시켜서 자신을 그렇게 마이너리한 그런 서민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서민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이 도덕성의 상징이 되고 전세를 사는 것이 그의 깨끗함과 청결함을 검증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부터가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가난한 척 그런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위선을 부리는 거, 그런 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누가 더 가난하냐, 누가 더 불쌍하냐, 이거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강남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그런데 또 그걸 또 피해가기 위해서 나는 강남에 살지만 나는 1층이라서 좀 싸다, 나는 강남에 살지만 우리 집은 그늘이 있어서 좀 싸다, 우리 집은 조합주택이라서 좀 싸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어디에 얼마짜리 집을 사는지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왜 이것이 도덕성의 기준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이 사회 풍조, 이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거를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이상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마이너를 향하여 마이너인 척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900만 원짜리 의자에 앉으면 뭐가 안 됩니까? 본인이 그거 살 만큼 능력이 있고 또 자신의 인생에 의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히 사서 쓰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서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뭐라고 한다고서 이건 뭐 전시품이었고 중고였고 싸게 샀고 지인한테 뭐 샀고, 이것을 변명하고 있는, 해명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우습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 것이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아니 새성전 입당하면서 새 거 살 돈은 없어갖고서 제가 다 중고 사가지고서 이 큰 건물을 채웠는데 그럼 제가 제일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감 아닙니까 저는? 저는 창피해가지고서 다른 데 가서 말도 못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 제가 이렇게 발품 팔아가면서 돈 없어서 중고 사가지고서 집어넣습니다 이런 말도 못한다고요. 근데 이 창피함이 자랑스러움이 되는 나라, 자랑스러움이 창피함이 되는 나라, 이거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저가 마이너가 되고 마이너가 메이저가 되는 나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역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집이 두 채면 나란 일도 못합니다. 하나 팔고 와야 돼요. 왜 나라 행정을 돌보는 사람을 뽑는데 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요? 그 분야의 경력과 능력이 기준이 되어야지, 재산이 얼만큼인지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가 왜 그게 기준이 되는지, 주방장을 뽑으려면 요리 잘하는지를 봐야지. 가난할수록 요리를 잘하는 겁니까? 얼마나 그게 코미디예요.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르르 그렇게 인식하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잘못인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더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죠. 나만 이상한 거예요? 차들 표정이 왜 이래요 지금 도대체? 저는 부자 아니에요. 집도 없습니다. 이번에 건축하면서 빚도 엄청 늘었어요. 제 씀씀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씀씀이가 작지 않은데 제 씀씀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도 저의 그 삶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마이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메이저답게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실체는 메이저이면서 마이너인 척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을 바로 해야 합니다. 방향성을 바로 해야 돼요. 역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메이저로 향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감추고 축소하고 언제 받았냐는 듯이 마치 안 받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역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도 산 소망을 붙잡고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현실의 상황은, 가시적 상황은 극한 마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극한 메이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가야 할 방향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받은 은혜를 축소하고 숨기고 은혜를 안 받은 척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역행하는 성도들은 최소한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꼼수 부리는 삶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숨긴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긴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축소시키고 감추는 것은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역행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뭘 얻을 수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그만 것에 눈이 멀어서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이너 코스프레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설사 그것이 고난과 핍박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의 기쁨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을 상쇄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무언가가 내가 받은 은혜를 상쇄시키는 순간 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축소시키고 외면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마이너의 삶으로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변해버린 이 시대에 내가 가졌으면서도, 정치인들처럼 내가 가졌으면서도 가진 것을 부인하며 안 가진 척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다들 그러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안 입은 척, 천국을 소유했으면서도 천국 백성이 아닌 척, 그렇게 영적 마이너로 역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고난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덮어버리고 상쇄시켜서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이너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온전히 그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메이저의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